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로 물과 궁창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넷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의 그 종류로 내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계속 들으면서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려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저가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리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되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니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도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라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아니다. 와보라 전도로 많이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교회에서 11시에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들에 한번 와보세요. 예수께서 나단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읽었으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이니까
그 82절이 이제 지금 읽었어요. 82절. 82절을 이제 매일같이 들으면 암송이 됩니다. 암송이. 요한 3서 1장 1.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이 요한 3서 1장 말씀을 읽어주는데 성령의 기름이 온몸을 덮치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말씀을 딱 들을 때 기름 부음이 자기를 덮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 3서. 근데 그날 한 달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또 지금도 괜찮아요. 기름 부음이 왔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제 어떻게 오냐면 머리부터 온몸까지 발끝까지 아주 포근하게 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알아. 그건 체험적인 건데. 그리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은 막 흘러갑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 흘러가서 기름 부음을 넘치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한 30년 전에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줬냐면 흥미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내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준 내 몸속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그걸 전해라.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읽는 게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너는 이 말씀만 전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주가 지나서는 또 말씀을 또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를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라.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거요. 꿈속에서 들은 말씀하고 하늘에서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 우레가 천둥이잖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데 그 말씀 내 몸에 싹싹싹싹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잊어먹지도 않아. 그 말씀 내 몸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 한 30년 전에는 막 전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권능을 좀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걸 기도를 했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그때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권능이 임하여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몸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절 그리고 넘어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그것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읽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우리와 내 마음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나도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따라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나 빨라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받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아주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그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방언이 또 얼마 있으니까 또 아주 유창하게 바뀌어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께 방언도 바꿔주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한 구절 가지고 100번 읽어요. 100번을. 100번 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름 부음이 오는 게 하나. 기름 부음.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누가복음 24장 49절 벌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알게 지은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수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그게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회개하면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회개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고 원죄는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가 지은 죄, 또 자범죄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매일같이 남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여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자 원죄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죄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알게 이제 모르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알게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생각이 안 나면 회개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이것 좀 회개하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 좀 회개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것 좀 회개하라 성령께서 지시할 때 회개하면 됩니다. 양심 걸릴 때 그래서 길을 가다면서 이거 좀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가 그 얼굴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하면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 악한 생각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생각. 그리고 또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데 기도하라는 것.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 다른 사람 치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에 역사하는 힘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의인이 아니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에 역사하는 힘이 많이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넣으니라.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합심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합심기도 기도할 때 모든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되게끔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도 모든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되게끔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혼면은 귀신들을 다 무적에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것도 하시면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 나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한 귀신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한 귀신들은 꽁꽁 묶여서 다 무적에는 다 빠져 들어갈지어다. 9,000년 동안 다 갇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시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내는 보이지 않는 영을 쫓아낸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큰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습니다. 주었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그럼 그 권세를 선포할 때 우리가 그 말의 능력인 말, 그 천국 열쇠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할 방해는 혼미하는 귀신들은 꽁꽁 묶여 다 무적에 다 들어갈지어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그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이제 묶고 푸는 권세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귀신들을 묶어서 무적에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다 무저경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연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리니 내가 시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이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답답할까 그러다가 이제 축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축사를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른 고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세팡을 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답할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답답을 풀까? 근데 성령께서 축사 좀 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트레스 영들 다 결박을 넣고 다 무적에 들어갈지어라. 한 3번을 선포를 하니까 한참 있더니 이제 막 기침을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답답한 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 귀신들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르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이 다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여야만이 담대하게 죽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기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기억하시면 죽기할 때 담담히 주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다음에 영의 세계를 점령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있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줬는데 어떤 능력이냐? 기름 부음의 능력. 기름 부음의 능력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담대해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인 덤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끄다라 오게 넘기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이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싱숭하게 가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맛에 놀랐으면 저희가 청종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원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의 성령이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니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시몬이 대답하되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가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니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라.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드피아 사람 곧 에드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군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되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할 병거에 올라가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기전에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궁변된 판단과 받지 못하시자 누가 감히 그 세대의 말에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 말하되 청컨대 문을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할 병거는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려 기름진 가닥의 멍에 부러지리라. 성령의 능력 기름부음 충만히 임하면 질병도 떠나고 눌림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한 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입을 형통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엘리야에게 내린 것 같이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내릴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시가 내가 주의 종의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니. 성령의 불. 지금 지랬던 주여 성령의 뜨거운 물을 부으셔서 머리부터 발끝과 온몸에 뜨거운 물을 부으셔서 각종 질병이 다 태워져 사라지게끔 역사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산의 눈을 여시며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시며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 성령님 연신의 성령의 능력을 보이사 영혼을 세밀하게 더 활짝 열어주시사 정확한 예언을 하게끔 역사하시고 영안으로 보고 아버지 성령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이 더 세밀하게 활짝 열리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시여 능력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게끔 하시고 안수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하게끔 하시고 안수받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끔 하시고 안수받는 사람은 성령의 축복의 불이 임하게끔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수받는 사람은 가정이 다 구원되고 가정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끔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기도가 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럼 열왕기하 18장 38절을 읽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불을 내렸던 성령의 불을 뜨거운 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시고 손대는 사람마다 뜨거운 불이 임하게끔 하시고 손대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이 다 치료된 역사가 나타나게끔 보이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집사들은 머리 안수하면 안 되고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등어리에 손대고 성령의 불로 힘들고 낙심된 것은 다 태워져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치료가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이 이제 그 뜨거운 물은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제가 이제 이게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 기도할 때 손부터 발끝까지 막 전류가 흐르고 막 뜨거운 물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끝까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뼛속으로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만 대고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치료의 불을 부으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치료받고 나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료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입니다. 능력은 기도할 때. 그리고 임파트에서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래서 이제 은사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의 말씀을 암송하고, 축복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붓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 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예민해지게끔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끔 역사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깨닫는 영이 임하게끔 역사하시고, 또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끔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도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열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 기도가 잘 되면서 환상이 임합니다. 환상이 임하는데 환상이 임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그림이 어떨 때는 그림이 보이고 어떨 때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환상이 다 해석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많은 환상을 보면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목대려 천대가 성령의 불로 영안에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영안을 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도 영안을 좀 세밀하게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글씨가 내 앞으로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 글씨 내용이 엘리사 글씨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싹 보여줘.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그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줘. 그래서 이게 무슨 의사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되게 환상으로 예언하는 사람 보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음성 듣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연사는 이제 글씨로 이제 딱 써지는 글씨로. 그 능력은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사람들이 붙지. 근데 집사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때는 모르니까 막 예언하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활용을 하면 은사가 그 증거가 돼요. 증거.
그리고 신의 은사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데 안수 임파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능력의 은사가 전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두 번째고,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그 방법은 두 번째고, 첫째, 우리가 이제 능력 사역을 하려면은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아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한 번은 내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서는 이제 원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 기도를. 그래서 그 간증을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어떤 목사님에게 불이 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질병에서 해방됐다고 하더라고.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은 이제 그 하나님 붙는데, 우리가 안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안수를 하면은 성령의 불로 각종 질병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아주 시원하게 임하네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뜨겁게 임하네요. 그건 뭐냐면 나는 말만 하고 성령의 생수를 붓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아까 그 어디에 나왔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능력은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일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붓습니다. 기름은. 그러면 우리는 손만 대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불로 불렀는데 생수가 임하냐면 그 사람은 영혼이 말랐기 때문에, 영이 힘들기 때문에 생수를 부어가지고 영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뜨거우면서 방언이 맺네요. 그런 사람은 뜨거움이 필요하니까, 영의 뜨거움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 성령의 불로 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금기름이 임하면서 양손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금기름. 그분은 이제 재정이 풀려야 되니까 금기름은 재정을 상징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자, 일꾼으로 쓰기에 준비된 자를 말합니다. 그 금기름 어디에서 하냐면 어떤 분은 금기름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기름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금기름 흘러나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린 자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금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금기름은 이제 재정의 금기름이 있으면 재정의 금기름. 제가 체험한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주간에 그 재정이 들어오려면은 양손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양보위로 반짝반짝해. 7가지 색깔이 반짝반짝하더라고. 그리고 또 금기름 막 흘러내려.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데 그게 한 2시간 동안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입에서 흘러나와.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냐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체험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2시간씩 계속 나와요. 입에서 흘러나와. 그럼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표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의 일에 채우시네. 그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예언적인, 자기에게만 주는 예언적, 나에게만 주는 예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예지의 은사. 예지의 은사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내가 어느 지역을 이제 간다는 것을 미리 그 눈으로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주는데 힘이, 아지랑이가 희미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 이제 그 사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면은 내가 그 지역을 가는구나. 그걸 한번 한번 할 때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몇 번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예지의 은사구나.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에 보면은 자기 갈 길을 미리 보여준다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의 언도 있어요. 꿈의 언은 이제 그 내일 일을 다 보여줘. 꿈속에서 꿈의 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릴 때가 있고, 기름 부음이 내릴 때가 있고, 환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환상이 보일 때. 그리고 또 흥금봉투를 딱 듣는 순간에 막 불이 들어갈 때가, 불이 막 빨려 들어갈 때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믿음 생활은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은사가 임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믿는 성들, 평신도들 다 체험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만 해도 능력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화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붓는 것 같아. 목회자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 좀 보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좀 봐. 그러니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네. 하나님 성경 좀 보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한 영들 다 사라지게끔 해주세요. 그 기도 하라겠더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더니 어느 날 만났더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를 안 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셔 이 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신 분들 이 한 시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몸으로 느끼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끔 하시고 추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끔 역사옵소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데 막 춥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손난로를 줄 테니까 이거 만지고 해서 이거 만지 안 된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셔.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로 덮어서 불로 덮으소서. 그러더니 몸이 좀 뜨뜻하네요. 그래서 매일기가 추우면 성령의 불 부으소서. 성령의 불 부으서 몸이 뜨끈뜨끈해지면 성령의 불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불로
몸은 뜨거워져라 성령의 불로. 어떤 분은 뱃속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불로 뱃속은 뜨거워져. 성령의 불로 뱃속은 뜨거워져. 성령의 불로. 그러더니 응? 괜찮네요. 그래서 뱃속이 자기 뱃속에 차가우면 자기 배 손대고 성령의 불로 뱃속은 뜨거워져. 성령의 불로 뱃속은 뜨거워져. 배가 뜨뜻해져. 그러니까 속병은 치료될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지어다. 속병은 치료 성령의 불로 속병은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은 이제 그 영적 질병, 육적 질병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성령의 불로. 그 성령의 불은 이제 그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성령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자기 몸이 뜨끈뜨끈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표적이 뭐냐면 얼굴이 반짝반짝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반짝반짝해. 그리고 축복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양손이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반짝반짝해. 그게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금기름 좀 부어주세요. 기도를 하면 이제 금기름 부어지면 이제 그 양손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반짝반짝한 금기름이 많아. 그게 이제 축복의 금기름이에요. 축복의 금기름. 금기름을 부으소서. 축복의 금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예수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막힌 것은 다 풀릴지어다. 막힌 것은 열려라. 성령의 불로 막힌 것은 열려라. 예수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자녀들은 축복이 임할지어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만이 부모들이 행복하지요.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될지어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지어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주변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이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끔 해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손에 진동이 오게끔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임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가 있고, 환상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냉랭함 없으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 손에 진동이라도 해야지. 손에 전류라도 흐려야지. 펄떡펄떡 뛰어야지. 좋잖아요. 기도할 때 그 뭔가 느낌이 와야만이 기도가 잘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 그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은 힘이 솟아나는 것.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남편을 두들겨 패고 왔대.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두들겨 패고 왔어요? 그랬더니 말로 팼대. 무섭다. 말로 팼으면 또 목사도 말로 패면 어떡해. 그래서 찬송을 10곡을 불러서 10곡을 불렀더니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 불로 과격한 말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회개를 막 하더라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로 남편을 두들겨 패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도나 해주지. 열받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열받으러 참아. 예수님 때는 열받으러 참아야지. 예수님 생각하면 열받을 생각이 사라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 온유하면은 복을 준다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지려면 이제 그 자기 속에는 조급한 영을 성령의 불로 태야 돼. 예수 이름으로 조급한 영 내게서 떠나갈지라 무적에 다 들어갈지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성령의 불로 조급한 영은 다 탈지라 다 사라질지라 그래야만 온유해집니다. 복 받으려면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조급한 영 무적에 들어가 성령의 불로 조급한 영은 다 태워져 사라져. 그래야 복을 놓치면 안 돼. 복이 임하면 엄청난 복이 임하잖아요. 복. 온유해지는 방법은 자기 속의 영을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을 타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이제 밑으로 나지만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영들은 다 무적에 빠져. 그런 무적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영안을 열려면은 자기 축사를 잘하면 영안이 열려요. 자기 축사가 없으면 영안이 안 열려. 자기를 비워.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걸 자존심을 버리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집의 영은 무지개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등감도 무지개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예욕심도 무지개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돈 욕심도 무지개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는 영들 다 무정에 다 빠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러면은 예수님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기 축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이 속아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영들은 다 무적에 빠져라.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네, 예수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불. 성령의 불만 기억하시면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쁜 과격한 말을 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조급한 영들은 다 무적에 빠져라. 그러면 그 사람도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신 말씀이 이제 한 100번은 암송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그 영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그리고 치료의 능력은 예배를 잘 드릴 때 무슨 자 성령의 능력 집회한다. 그러면 무조건 참석하는 거.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와.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하면 불도 흘러가요. 불은 날아가는데 불 하면은 능력이 하나 빠져나간다고 그럴까? 성령 불안 불 들어가요. 자기에게 그 임한 그 사람마다 그 기름통도 있고 은사통도 있습니다. 기름통도 있고 불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득 채워줘요.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 성령의 불이 흘러가고 기름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대화를 이런 거죠. 힘든 사람 내펴 오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사람의 영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준비된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매일같이 또 안수를 받으면은 그 능력 증가가 됩니다. 능력 증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의 능력을 좀 다 주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안수를 받아야만이 그 능력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려면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